오늘 말씀에 보면 지루해 보이는 그런 지명과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빨리 읽으면 약간 방언을 하는 듯한 읽기도 어려운 그런 지명과 이름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족보의 이야기죠.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족보가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이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성경의 뼈대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글들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명과 인종의 기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갑자기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 역사 속에 이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이 족보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뱀에게 주신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먼저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뱀과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갈등 관계를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의 갈등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와와 또 뱀의 관계죠. 두 번째 단계로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전개, 시간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간에 증오심을 두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 놓으신다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들이란 누구일까? 이 뱀의 후손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뱀의 후손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질 수 있는 것은 사실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후예들에게 나타난 그 타락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손 사이에는 증오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과 또 타락한 후손들 간에는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 관계예요? 증오심이 있는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죠.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한 증오,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함으로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고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는 이 두 흐름, 경건한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간의 이 갈등과 대립 관계를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후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후손이 있고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죠.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타락한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목적이 뭐냐? 3단계에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지막 3단계에 일어나는 갈등 관계는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는 다시 단수로 들어오죠. 중간에 두 번째 단계는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복수였다가 다시 단수로 돌아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단을 진멸시키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은 발뒤꿈치만 상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 위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고 그 발에 못을 박았고 손을 못을 박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작은 상처만 남았을 뿐이에요. 도마에게 보여주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봐라. 발 뒤꿈치 정도만 상하게 하는 상처만 남겨놓은, 그 상처도 불신자들을 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증거로서 사용되는 상처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단을 진멸시키는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타락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프로토 에반젤리움 이렇게 설명하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시해서 보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번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옵니다. 또 구약 역사에도 곳곳에 족보가 집대성돼서 사람과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들이 나오죠. 이 족보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여인의 후손인가 도대체?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간의 이 갈등 관계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된 이 여인의 후손이 과연 누구신가?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에는 10번의 족보가 기본적인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 기록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족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멘트가 이렇게 붙습니다.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혹은 누구누구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누구누구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또 어떤 혈통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구절 한번 보시면 2장 4절에 제일 처음에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기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멘트입니다. 아직 인간이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의 기록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인데요. 시작.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쭉 아담에 대한 기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족보는 노아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단락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그 다음에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많은 후예들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름의 사람이 이제 한 단락을
매듭 짓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인 거예요. 노아. 그 다음에 단락을 결정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0장 1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죠. 시작.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노아가 다시 반복되는데 이 단락에서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락에서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를 보십시오.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셈은 홍수 2년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족보의 단락에 제일 처음에 나옴으로써 누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 셈이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나님, 아담,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후손 중에서 누구에게 그 지금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셈. 셈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럼 그 다음 단락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이 족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족보가 가르치고자 하는 인물의 그 계보가 나오는 거죠. 11장 27절에 그 다음 족보가 나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자, 그 셈이 나오고 그 셈의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르박사. 셈의 여러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이 중요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을 결정짓는 제일 처음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혈통에 사용되는 사람들, 그 혈통에 선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창세기 족보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창세기 1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자손 중에, 그 다음에 아르박삿의 아들 중에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족보가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후손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이 아들이 벤인데 역대기나 열왕기의 족보들 보면 그래서 많이 우리에게 혼동을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기준으로 연대를 계산하면 막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벤은 직계 바로 1대 아들도 아들이고 10대 아들, 100대 아들도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죠. 또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명칭을 붙이지만 히브리어는 다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고 돼 있으면 이게 진짜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10대 할아버지인지 이거를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또 아들도 그냥 아들인지 이게 손자인지 10대 후손인지 또 추적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언어적 특성을 가진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을 때는, 여인의 아들 그랬을 때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것이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었지만 아벨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르박삿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만 그 후손이 10대 아들도 아들이요 100대 후손도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여인의 후손이라 그럴 때는 수많은 세대가 흘러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인의 후손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언어적 특성으로도 너무나 잘 들어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 때는 한 시대의 문화, 언어, 모든 그 특징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그럼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한 족보로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 전체가 족보인데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삽입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의 족보는 일종의 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수평적인 기록 방법. 그러니까 여러 후손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가는가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이 11장에 보면 이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수직적 관점에서 여러 후손들 가운데 다 후손이 되지 않아요. 어느 한 혈통으로만 계속 이게 내려가는데 여인의 후손을 향한 그 혈통이 선택이 되는 거죠. 어떤 혈통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후손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죠. 타락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 가운데 그 약속의 상속자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써 그 혈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혈통을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연결되는 셈, 함, 야벳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을 준비시키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어제 말씀인데요. 어제 이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습니까? 예, 이쪽에 우수반이 많이 계시는데 이쪽은 침묵하시는데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건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노아가 그 수치스러운 그 행동을 한 직후에 끼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것이 이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타락한 심성으로 기뻐했던 함에게는 저주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 셈과 야벳, 아버지의 수치를 가르어줬던 이 셈과 야벳의 축복이 주어졌죠. 특별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여인의 후손,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죠. 야벳은 창대케 됨으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함으로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원줄기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선택받은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복음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약속의 1차적 후손은 아니지만 셈의 장막을 열게 하심으로 그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민족의 이름이 야벳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족보에는 누구의 족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하냐면 야벳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대로 그러면 셈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야벳이 나와야 될 텐데 정반대로 야벳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야벳, 함, 셈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구로 연결되도록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자연스럽게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벳, 함, 셈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낫겠죠. 셈, 함, 야벳으로 하다가 다시 셈의 후손으로 가면 이게 읽는 사람들이 혼동이 되잖아요. 굉장히 창세기는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밀한 인종 기원학적인 아주 그 족보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죠. 먼저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이 기록을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2절에 보면 아들들 이름을 열거합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이걸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벳의 아들들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 해안 민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후에 이제 복음이 사도 시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해안 민족을 따라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돼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해안 민족들로부터 이 복음이 확산된다는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시는 이유, 이 야벳의 후예들이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 남동 유럽 지역에 주로 이게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 사도 바울의 이 집중적인 사역 지역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의 살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로 이 해안선을 따라서 발달된, 그러니까 소아시아 민족의 그 유럽 지역의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지역이 그 다 이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지역이죠. 해안 항구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해안 도시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벳의 족속 가운데 그 후손들을 이 해안 민족으로 퍼지게 하신 것, 이것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 야벳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두 번째, 함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네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의 저주에 거론된 이름은 누굽니까? 가나안,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왜 가나안을 이름을 함 대신 기록했을까? 이 네 아들 중에 특별히 가나안에게 저주가 집중되도록 하신 거예요. 네 아들 모두 다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함의 네 아들 가운데 4분의 1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래도 4분의 3은 그래도 남겨두신 그 은혜가 있지 않는가. 순전히 저의 해석이니까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이후로 나오는 그 함의 후손들의 지역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일치합니다. 앞에 나오는 구스는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죠. 그리고 여기에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애굽인들이 이집트의 조상이에요. 붓,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애굽, 리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에게 부어진 저주를 보십시오. 가나안의 그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15절부터 보시면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아, 스말, 하맛, 또 가나안의 경계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었던 친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같이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영토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땅이 죄악이 가장 관영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1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말씀이 나오죠. 그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에서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자, 바벨탑 11장에서 시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반역의 원천지, 이 중심지가 이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 퍼져 있었던, 특별히 함의 자손 가운데 이 가나안 후예들이 퍼져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전면적인 그 반역과 악이 있었던 거죠. 그 주동자가 생명의 삶 해설에 보면 니므롯이란 사람이죠. 8절에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반역자, 대적자란 뜻으로서 요세푸스라는 학자들은 바로 이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역이었을 것이다. 자, 함의 후손들이 퍼져 있는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 거기에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 있고
또 11절에 보세요. 어느 땅이 나오냐면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누에, 알죠? 그 동방의 망난이라고,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니누에가 나오고 아시리아가 나오고, 또 14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 니누에, 아시리아, 또 바벨, 소돔과 고모라. 성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나같이 좋은 관계에서 나쁜 관계였어요. 나쁜 관계였어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가운데 증오심을 두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적대 관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의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였어요. 여부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나오죠. 여부스라는 게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 함의 아들들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시나알 땅에 있는 바벨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바꾸셨어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곳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의 중심이, 그래서 그 학자들은 흥미로운 거, 이 지구를 보면서 이 지구의 중심을 어디로 볼 수 있냐고 볼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봅니다. 가나안 땅. 이 지구의 중심 근처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탑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그 지구의 중심에 무엇을 두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을 그 성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들의 반역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땅으로 그 땅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함의 아들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21절에 보면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셈의 자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목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자, 셈에게서 자손이 태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벨 자손의 조상이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성급하게 보이는 것처럼 미리 후손의 이름이 나온 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가면 주목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셈의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에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벨이라는 이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모음만 바꾸면 에벨이 히브리가 됩니다. 다시 이제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들이 나오죠. 셈의 아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이게 엘람은 이란의 조상이고, 아수르는 바벨론 조상이고, 아르박삿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룻은 터키의 조상이고, 아람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조상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이 나옵니다.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았고요?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누구를 낳았고? 에벨을 낳았고. 이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 아르박삿의 흐름에서 셀라와 에벨로 이어지는데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25절에. 그래서 두 아들 가운데 구별이 이루어지죠.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로 이어지듯이 셈의 세 아들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으로 이어지듯이 이제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의 기록이 먼저 나와요. 욕단은 그러면서 몇 구절을 통해서 다 이름이 나오는데 11장에 가서
이 벨렉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연결된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 설명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뒷부분에 기록함으로써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1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먼저 앞서서 한번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인데 미리 대전에서 미리 예습을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한 단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셈은 홍수 2년 뒤인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를 낳았는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5절에 보면 에벨을 낳은 후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 다른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벨렉은 에벨에서 벨렉에서 누가 빠져버렸어요? 이 족보에 방금 전에 나왔던 이름이 좀 이상한 욕단. 욕이 들어가서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름이 욕단의 이름이 싹 빠져버렸어. 이 족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이제 제외 빠지는 거예요. 족보에서. 그래서 앞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이 족보로 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족보가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간략한 족보에서 수직적으로 해서 욕단은 제외. 그 다음에 벨렉을 통해서 르를 낳고 르를 통해 수륙을 낳고 수를 통해 나홀을 낳고 나홀을 통해 데라. 거기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다 가지를 치고 중요한 혈통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데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에 세 아들들이 있지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지만 그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족보를 통해 여인의 후손을 예비하는 기록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이 11장까지에 나오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 후손을 보존하고 계시고 인간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후손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의로운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아시리아, 바벨론, 하나님께서 왜 이 택한 백성들을 이 셈의 후손, 아르박삿의 후손,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왜 바벨론까지 포로로 보냈을까요? 왜 아시리아에 흩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열방 가운데 나타났죠.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민족과 한 혈통을 택하셨지만 그 혈통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차적으로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면면이 흐르는 이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노아의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은 셈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셈의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르박삿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아르박삿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에벨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벨렉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루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데라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흘러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노아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이 보존된 시대에 있기 때문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귀한 오늘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